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후에 이게 뒤에 이게 덧붙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를 부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열상으로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리스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리스바가 왜 이 즈음에 등장을 했을까? 지난 본문에서도 리스바가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시켰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통합 왕국으로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있을 때 뭔가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바에 관련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리스바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스바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비의 나라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낸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자비로 완성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지난 리스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21장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졌던 게 뭐였냐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그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언약이 비틀거리는 순간 그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고 우리도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비라는 거. 자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로 완성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스바를 통해서 그 일을 딱 한 번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는 시간 배열상 어디에 들어가면 맞냐면 사무엘하
8장에서 9장 사이쯤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딱 맞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엮여져 있는데 두 전쟁 모두 누구와의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한 이후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은 거기에서는 블레셋의 메덱 암마라는 곳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거기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에게 있어서 어머니 성으로 가장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을 다윗이 괴멸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사실상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개별된 나라가 이제 이게 블레셋이에요. 더 이상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블레셋이 오랜 가스말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21장 이제 끝나가는 즈음에 또다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네 명의 어떻게 보면 거인족을 등장시키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15절에 보면은 자, 블레셋 사람이 다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우리가 또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에도 그 후에 다시, 그렇죠. 다시 블레셋 사람과 또 19절에도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20절에서 또라고 하는데 다시는 안 들어있는데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라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쓰여지는 것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시 하면서 지금 전쟁이 4번씩이나 연속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괴멸시켰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맛봤어요. 영적인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남은 세월이 영원히 내가 승리가 보장될 채 살아가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은 도전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되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추억의 물레방아를 자꾸 돌려요. 과거에는 내가 어쨌는데, 옛날에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어땠는데 이러면서 주로 과거의 영적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힘을 딱 빼놓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패배는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긴장 정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혹한 패배를 당하지 않아요. 참혹한 패배는 언제 당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딱 놓쳐버릴 때 그때 불현듯이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경계했잖아요. 뭐라고요?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공격할까?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는 교회, 손을 놓고 있는 교회,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그 교회, 또 성도, 개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루 삼키면서 긴장의 끈을 딱 놓고 방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다가가서 거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참혹한 패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이 방심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항복했겠지라고 생각한 그 순간, 지금 오늘 보니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거인족들의 키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골리앗이 그때 키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3m였어요. 3m. 태산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15절에 보니까,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예. 거인족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까?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태산 같은 상대가 나타나서 지금 맞서 싸우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피곤한 상태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 장군을 은근히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나서 충성스러운 부하 덕분에 위기에서 탈출하죠. 아비새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적장,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스비브놉이라고 그러죠. 16절에 이스비브놉. 그러니까 거인족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창의 무게, 노창의 무게가 얼마나 된대요? 300세겔이라고 하면 우리 무게로 환산하면 35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창은 35kg짜리를 그냥 막 자유자재로 흔드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가진 소유자예요. 자, 그런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다윗은 힘이 빠진 가운데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아비새가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왕은,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추종자들이 맹세를 지키면서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이때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요. 전쟁터에 안 나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전쟁터에 안 나갔고, 참으로 그때 그때 이제 요압이 이제 전쟁터에서 모두 다 전쟁하고 있을 그 시기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 궁궐에 남아서 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더러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한 이유는 뭡니까? 다윗과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이후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해줍니다. 왜 이 자리에다가 결국 이 장면을 붙여놓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가, 신실하신가,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피곤하고 아주 위기에 빠진 연약한 모습으로 딱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상대는 보통 상대가 아니에요. 멸망한 줄 알았어요. 모든 전쟁에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거인족들을 앞세우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4명의 거인족을 앞세워서 다윗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섬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등불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의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 비록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내가 끄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옹골차게 지금 다윗 왕국이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그 다윗 왕국이 진멸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게 덤벼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섬멸하고 진멸하고 끊어내려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대한 태산같이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니까?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 너를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사무엘하 8장에 붙여져야 할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 왕국이 마무리되어 갈 그 즈음에 지금 여기에 연결시킨 건 뭐예요? 다윗 왕국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기로 약속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왕국은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인족이 몇 명이나 지금 일어났습니까? 거인 4명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거인 넷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4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다 승리를 거둬요. 앞에서는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을 아비새가 죽였는데 자 18절에서는 또다시 이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삽을 누가 죽였어요? 후사 사람 십부게가 죽입니다. 19절에 가서는 또다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엘하난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죽입니다. 20절에서는 어떤 기형적인 거인이죠. 6개씩 손가락 발가락이 다 6개씩이에요. 24개. 이건 뭐 커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어떤 좀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같은 존재가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능욕하니까 그를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쳐 죽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과 다윗이 혼자 싸웠어요. 혼자서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1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여요. 그죠? 형세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역사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나라라고요? 함께 역사하시는 나라. 따라해봅시다. 함께 역사하시는 나라. 누구와 함께 역사하시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동역하신다고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21장은 이렇게 다 끝을 맺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넘어졌더라. 자,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누구를 다 또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습니까? 그들은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모였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나고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모아놓고서는 이들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원통하고, 정말 환난당하고, 마음 상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세상 가운데서 뭐 하나 변변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우리가 특별하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시는데, 아무리 거대한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하고 사역하든지요, 교회는요 절대로 순위 매기면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여기서 서로 경쟁해서 네가 잘했다, 너는 못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는 모여서 이거 평가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의 가치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꾸 어둡지 않게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이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싸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동역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녹아져야 할 그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왕국이 마무리될 즈음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긴 것 같지만 너희들의 승리가 아니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높여주셨지만 결국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서로 네가 잘했다 못했다 서로 평가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할 그럴 게 아니라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땅의 마지막까지 남겨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다윗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터에 매일매일 던져집니다. 그 던져진 우리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과 우리는 그 가치관 앞에 매일 우리는 부딪힐 겁니다. 이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승리한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다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뭐처럼 일어나요? 태산처럼 거인족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싸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도 영적인 긴장 풀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 긴장의 끈, 방심. 여러분 절대로 긴장 끈 놓치지 말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항상 함께하는 원리.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는요 뛰어나고 탁월한 몇 사람이 그냥 앞에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해 나가면은 교회는 큰일 나요. 그건 세상 재벌 회사나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자꾸 처지는 사람, 또 못 따라오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잘난 사람 거기다 딱 심어놓고 그 사람 쫓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자꾸 처지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푹 젖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갈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하나님의 가치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와서
그 말씀으로 같은 고백을 서로 함께 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정말 세상에 나아가면 또 거인족처럼 그냥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올 때 피 흘기까지 싸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참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